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라마스다임의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족보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냥 결혼해갖고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친엄마인 한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을 막 두 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또 결혼을 또 한 거예요. 근데 분인나라는 여인은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여인들의 그 질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를 낳은 여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만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서요. 싸운대요. 저까지 게 네가 애나 한번 낳았냐? 야, 애를 꼭 낳아야 하냐? 뭐 이래갖고 이제 싸우면은요 끝이 없대요. 그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매해마다 이 가정은 제사를 드리러 이제 실로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교회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올 적에 이 엘가나는 정말 그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재물을 하나씩 다 줬다 그래요. 그래갖고 너희들 가서 예물 드려. 이렇게 하나씩 드렸다 그래요. 그랬는데 한나에게만큼은요 갑절로 줬다. 갑절로 줬다는 건 뭐예요? 두 굽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굽으로 줘서 너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너에게는 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너에게는 지금 네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을 받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보면은 대를 이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낳고 이렇게 시작돼요. 족보가. 근데 구약 성경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요 죽고족구로 갑니다. 신기하죠?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가 달라요. 죽고 나서 태어나고 죽고 나서 태어난 게 구약의 족보예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낳고 쫙 나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는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는 백성들은 계속 낳고 또 낳고 만대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요 죽는 거예요. 죽고 거기서 끝나. 또 믿음으로 살면은 또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로 낳고 또 낳고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를 봐봐요. 육신적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뤘듯이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은 살지 않겠지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던 시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패하고 돈 때문에 돈 수억을 갖다가 수천억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었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악행을 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갖다가요, 여기 오늘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고기를 삶거든요. 고기를 삶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 아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푹 찍어갖고 그거를 갖다가 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그냥 허비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밑에 있는 희막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여인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자기도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해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이 말 몰라요? 난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모든 것들이 다 꺼져가는 인생이고 끝났다라고 할 적에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해서 나는 아이로다가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는요 아들을 안 주는 거야. 자식을 안 주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주고 또 안 주고 또 기도하면은 마지막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렇죠? 대부분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물건을 주세요. 근데 안 줘. 그럼 나중에 가서 하나님 물건을 주시면은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땅을 빛을 위해서 막 나가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사오니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이지만은 아직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야. 한나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한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결혼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도 잘 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면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시린으로 쓰겠다는 거야. 나시린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된 것이 바로 나시린이고요 하나는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되는 나시린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무엘은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 선지자로 쓰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쓰겠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소원해서 태어난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는요. 뭐 어떤 게 더 옳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쓰신다, 뭐 이거보다는요. 어찌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소원한 사람이 더 기도를 더 많이 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얻었다는 거는요 그만큼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요즘 사업을 하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그래요.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제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쉬는 시간에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남을 갖다가 쇼윈도의 그 옷처럼 화려하게도 치장을 해야 되고 좀 약간은 좀 거짓도 돼야 되고 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래갖고 못해요 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끝까지 정직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 지금 그 권사님 요양원도 보면은 요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얼마나 요양원이 타락했는지 요양원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을 다 빼먹는데요. 그렇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는요 몇 조 원을 빼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몇 조 원을 빼먹은 걸 갖다가 회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폐업 신고를 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달라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못 거둔 돈이요 몇 조 원이겠죠. 몇 조 원 중에 10,000분의 1만 줬으면 좋겠네.
예? 예, 그렇다니까는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요양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분을 모시고 오면은요, 리베이트라고 그래가지고 40만 원씩 달라고 한대요. 한 사람을 데려갔으니까 4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요양보호사들이 40만 원을 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월급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개업을 해갖고 그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은 그걸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저희는 못 줍니다. 못 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처음에는요, 아니 그렇게 갖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이곳은 정직하게 하는 곳이야, 이곳은 어른들을 잘 모시는 곳이야, 이래갖고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정직함을 가지고 사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한 자는요, 어디 가나 떳떳합니다. 어디 가나 허물이 없어요. 어디 가나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느려.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범죄를 하고, 참 안타까우고 끝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다가요, 여름에도 한 이불을 덮으니까는 얼마나 쪄 죽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요, 우리는요,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세에 나타나는 영웅이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그런 영웅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실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쓸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요, 대충 쓸 사람은 대충 기도해도 돼요.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해갖고 태어나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요, 귀하게 쓰임받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대충 쓰임받아요. 대충이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만 받으면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한 여인 한나를 얘기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요, 은혜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자. 예, 분인나라는 뜻은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총이 좋아요, 은혜가 좋아요? 은혜가 좋아요? 쟤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은총이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은총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게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요, 이름은 그렇게 좋은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안타깝게도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들은 이 여인을 소개했던 그 영적인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한 모퉁이의 여인, 한 모퉁이의 여인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모퉁이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머릿돌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머릿돌이 돼야지. 한쪽 귀퉁이에 저쪽 버려져 가지고 짓밟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한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갖고 싶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요, 그 말에 나와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왔지만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별로 믿어지질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따님 보세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냥 아이가 안 가져니까 시험관 아이를 가지려고요 한 번 시험관 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500이에요? 할렐루야. 500이면은 막 전도지를 만들어도 평생 쓰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몇 영혼을 구원할까? 그쵸? 큰 돈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더 큰 돈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이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한나라는 여인을 기독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만대까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요 결혼해서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이는요 나를 꼭 닮지 않고 더 멋있는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막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래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돈만 달라고 그랬지 그걸 어떻게 써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요 바로 가져가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돈 준 걸 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홀랑 망한 거야. 그래갖고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아이고, 열매까지 맺어져 갖고 만대까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달라고만 해갖고 그냥 받긴 받았잖아요, 그죠? 받긴 받았는데 그게 열매가 맺어지질 못한 거야. 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간구하는 바가 소중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바로 간구할 때는요 디테일하게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육신의 자녀들도 얻기를 위해서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드린다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잘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은 잘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하면서도요 한 영혼이 실족했을 때 그 실족된 자를 위해서 정말 내 뼈를 깎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천하보다 귀한 목숨까지 내는 예수님같이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언정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9절서부터 쭉 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들으면은요 한나가 얼마나 더 간곡하게 기도했는지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개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갈급함을 갑절로다가 채운다선 치더라도 전혀 영혼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절대로 범사가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형통하리라가 아니라 내 영혼이 형통함, 그렇죠? 내 영혼이 형통하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김밥을 사줬고요, 배고프다고 빵을 사줬고요, 예,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약을 사주고요,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요 사줬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치료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열심을 다해서 치료까지 해줬는데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채워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신적인 욕심과 아집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린 내가 돼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기본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육신의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또한 체험이 또한 필요합니다. 체험이라는 건 이적과 기적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적과 기적은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 그래서 그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저 이적과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기적과 이적도 볼 수 있어요. 물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에게도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전도자가 와서 맨날 전도를 하니까, 야, 너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그날 밤이 아니라 몇 달 지났겠죠.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삿대지르면서 너나 믿어라 했던 그 길을 쭉 보다 보니까는요, 쭉 보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 했던 그곳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삿대지르지 마세요. 삿대지르면은요, 손가락이 하나가 가죠. 손가락 3개는 나한테 와. 저놈 나쁜 놈 올 때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삿대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높여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보니까는요, 와, 그곳은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오금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너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안 나온대. 교회 안 나오면 너 지옥 간다.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너 천국과 지옥 하면 영상을 한번 봐봐라. 그걸 보더니만은 제가요, 전 지옥 안 갈래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당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나가지고 교회로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내가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서 교회 일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음을 간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만 알지 지옥을 잘 몰라요. 확신을 하잖아요. 천국, 나는 가면은,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린다. 아픈 것도 없다. 그곳에 가면 나는 즐겁고 기쁘게 산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옥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도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분명히 두 가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매일같이 지옥과 같은 얼굴로 살아. 맨날 눈동자는 11자로, 입술은 완전히 7, 8자로,
눈은 그냥 쌍심치를 키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미소 지며 축복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감사하며 살려고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자를 또 보내줘요. 이렇게 오후 예배에도 또 오늘 집사님이 오셨잖아.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오셨잖아. 은혜 받으러 오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고.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양에 살 때도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 쌀이 다 떨어졌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 쌀이 다 떨어져 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쌀 떨어졌으니 교회 가갖고 가급적이면 밥을 많이 먹고 오자. 월요일날이나 돼야 어떻게 쌀 구입해서 먹지.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장모님은 참 눈치코치도 없이 그 남은 쌀을 탁탁 긁어갖고 그걸 성미를 드린다고 갖고 가시네. 참 내가 속으로, 아니 장모님 오늘은 좀 안 갖고 가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랬다니까 속으로. 오늘만큼은 좀 안 갖고 가셔가지고 이따 저녁에 와서 좀 해먹으면 안 될까? 근데 이분은 나보다 어쩜 보면은 믿음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하여튼 탁탁 긁어갖고 그걸 성미 잡에다 그것도 꽉꽉 묶어갖고 그거를 넣고 가서 성미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거기서 성미 부장이었어요. 성미 부장을 하다 보니까 성미 부장님이 성미를 안 드리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갖다 드린 거야. 아무튼 그 믿음을 보신 거야,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로 왔는데, 집에 올 때까지도 야 오늘 금식이야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딱 왔는데 저 인천에 사는 형님이요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데 너네 집에 쌀이 없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쌀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너 쌀 갖다 주라고 그래갖고 내가 쌀 싣고 왔다. 그래갖고 쌀을 한 가마니 싣고 오신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거기서 주님 어떻게 그걸 나셨어요? 쌀을 한 가마를 갖고 왔더라니. 내 울었어요. 감사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육신의 지식과 자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사람한테 가고 빌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자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 나보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험하게 아파서 고통스러워 사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일을 실천하며 나가서 이 10월에 밖에 있는 사과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데 우리의 삶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뭔 재미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교회에 재미가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재미로 가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재미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그러면서 다 떠나더래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밌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기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사과가 한 박스가 들어왔어. 기도하니까 쌀이 없는데 쌀이 한 가마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쫙 파주 꼴짝이까지 가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해줘.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만 하면 들어주니까 얼마나 재밌냐 이 말이에요. 이 재미에 푹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미에 빠져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아 감사로 살아가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늘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엄마도 은혜 받으세요. 축복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눈이 감겨져. 나를 쳐다보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렇죠?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눈을 감어? 눈을 뭐 뒤로 감는 사람 있나? 눈을 갖다 거꾸로 감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나를 쳐다보면 눈이 뜨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오직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집중해서 살아가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6시에 저기 별내 오륜교회를 갑니다. 가서 축하 임직식 예배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가난한 교회 도와줘야 된다고 간판, 그 아름다운 간판을 갖다가 밖에 쫙 크게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저 간판만큼은 우리가 안 합니다. 저 간판만큼은 내가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이구, 저 이현우 목사 저거 절대로 만지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다 붙여주잖아. 아멘. 예, 우리는요, 언젠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 이것은 내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는 이런 결단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바로 바라봤자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라봐봤자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